오래전부터 이 대강절을 지켜왔는데, 대강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으면 그것이 매우 유익하겠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자인 헤르만 바빙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은 우리를 과거의 인물이나 사건들 앞으로 인도하는 지나간 책이 아니다. 성경은 옛날에 죽은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언제나 살았고 지금도, 그리고 장래에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해주는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날마다 그의 백성에게 찾아오시며 그 자녀에게 말씀하신다. 성경은 하늘과 땅,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을 계속적으로 연락시키는 일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를 과거에만 연락시키지 않고 현대에 하늘에 살아계시는 주님에게 연락시킨다라고 이 헤르만 바빙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 당신의 뜻을 끊임없이 전하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예. 참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도저히 근접할 수 없는, 우리와는 그야말로 질적으로 다른 그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인간들에게 당신의 뜻을 전하려고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성실하심에 늘 또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오직 자녀에게 관심이 집중이 되지요. 제가 자주 예를 들지만 우리 아이들 연주할 때 보면 그 연주단원 7, 80명 앉아 있어도 그 중에 우리 아이의 얼굴만 크게 탁 클로즈업 되면서 내 자녀가 어디에 있다는 거를 집중해서 보게 되죠. 아무리 그 연주가 훌륭해도 저는 우리 애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거기에 관심이 가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늘 주시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늘 관심이 있으신 것이지요.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섭리대로 그것은 어떻게 보면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 갖는 대상이 바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늘 두렵고 떨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통계 자료를 보면 갈수록 무신론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년 전에부터 보면은 아주 이 무신론자들이 영국 같은 데서 특히 더 그랬습니다.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무신론을 홍보합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이런 거 그 버스에다가 크게 대형 광고 해가지고 다니고 그랬다고 하지요. 그리고 신이 없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덧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야 되는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이것을 변론해야 되는 그런 도전에 직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 존재와 창조주에 대한 그 질문의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명백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요. 역사가 우리에게 증언을 합니다. 역사는 인간이 완전하지 않고 세상을 경영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왔지요. 요즘 우리가 지금 이제 2년째 팬데믹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는 이제 대대적으로 오미크론 또다시 변이 바이러스가 델타보다 갑절이나 돌기가 많은
그런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이제 다시금 빗장 나라의 그 문을 닫고 있다. 이런 뉴스들을 아마 여러분들 접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도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제한되고 참 유한한가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잠언 3장 6절에 보면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에 인간은 반드시 타락을 했고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신이 없었으면 하고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진 인간들이 있을 뿐이죠. 예, 하나님은 인간들에 의해서 증명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걸 증명하든 안 하든 하나님에게 그게 하나님의 존재를 바꿀 수 있는 어떤 요소도 될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는 인간들은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다, 신은 없을 거야 라는 그런 가정을 한다는 것밖에 안 되지요. 여러분, 이런 팬데믹 속에서 대강절을 맞으면서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을 만큼 그렇게 심각하고도 그 죄가 깊었구나 하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게 되는 것이지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죄를 범하고 타락하고 했을 때에 언제나 그것을 깨끗게 하신다는 그 정화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는 항상 자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심판 이후에는 종말론적인 그러한 회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아버지가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생의 천국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깊이를 우리는 도저히 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측량할 수도 없지요. 오늘 상고할 말씀인 스바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후에 어떻게 정결한 모습을 다시 회복할 것인가, 그리고 그 영광을 되찾게 될 것인가를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신 후에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고 남은 자를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리고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시지요. 예루살렘이 다 파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파괴를 이겨내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다가 그 가운데에서 포로기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게 됐습니다. 겸손하게 되었지요. 그 겸손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 즉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시대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스바냐는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요시야가 8살 때 유다 왕이 됐었지요. 그런데 그때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아주 일대 혼전이 일어나게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300년 동안 애굽까지 세력을 뻗으면서 신아수르 제국이 힘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차츰 무너지게 됐던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다시 부상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신바벨론 제국이 그 시대를 열어가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런 국제 정세 속에서 강대국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참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의 역사와 너무 이렇게 참 비슷하다 하는 것을 늘 느끼게 됩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인 므낫세, 아주 오랫동안 가장 오랫동안 제위했었는데 55년간 제위할 수 있었던 것은 아수르 제국의 종으로 자처했기 때문에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곳에서는 그 아버지인 아몬은 누구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는가 하면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바벨론에 대해서 친하고 싶다. 우리는 친바벨론을 추구한다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정적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되었죠. 그러자 이 예루살렘 정가는 아수르에 설 것인가? 아니야, 바벨론에 서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에 서야 되냐? 아니야, 미국에 서야 된다. 이렇게 다투는 것처럼 이제 이 정가가 굉장히 그 혼선을 빚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이 강대국 사이에서 독자적인 노선을 모색하면서 오직 여호와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가야만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종교개혁을 단행했지요. 그러나 이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정말 요시야가 엄청나게 산당들도 다 제거하면서 우상들도 다 회파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또 유다가 저지른 죄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요시야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십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강대국에 서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적당하게만 섬겨놓고 강대국이 섬기는 그런 신들을 우리도 섬겨야 된다고 그렇게 우상숭배를 조장해 온 사람들은 요시야의 그런 종교개혁에 아주 철퇴를 맞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 때문에 멸망한 것을 보았으면, 형제 나라가 그런 걸 보았으면 남유다는 빨리 돌아섰어야 되는데 남유다도 똑같이 그런 길을 가고 말았지요. 그래서 오늘 스바냐서가 짧은데 1장부터 2장에 쭉 보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괴롭혔던 그 열방들도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을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읍이다. 그렇게 지적했을 만큼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무시하면서 하나님이 징계하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 아니야, 그런 일은 없을 거야. 하나님은 선한 분이니까 우리를 징계하지 않겠지. 라는 그런 아주 낙관론만을 펴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무시했던 것이지요. 특히 예배 처소를 욕되게 하는 제사장들, 거짓 예언자들, 그리고 부패한 관리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했는데, 우리가 읽은 그 앞부분에 3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그들의 죄악상이 얼마나 참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바냐서 3장 1절에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들의 죄악상이 어떠했는지 돌아봅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하여 지나는 자를 구하여 그들의 모든 소문이 하나님 없으며 그저 자가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내가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예. 예루살렘의 이러한 상황들, 남유다의 이러한 모습들이 여러분 그때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모습과도 다름이 없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은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여호와의 날, 여기에 보면 이 때에, 이 날에 이런 단어들이 오늘 이 3장에 보면 굉장히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이렇게 하리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날은 여러분 죄를 범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남은 자들, 그 어려운 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견딘 자들에게는 평화와 영광의 축제의 날이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진멸의 예고로 시작되었던 스바냐의 예언은 회복에 대한 약속으로 끝이 납니다. 심판이 이처럼 회복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남은 자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극진하게 사랑하시는지 이방들이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범죄하는 대로 내버려 두다가 그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또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속상해 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렇게 회초리를 드시죠. 그러나 결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애들 키울 때에 말 안 들으면 너무 속상하고 그래서 때로 회초리를 들고 벌을 세우다가도 어느 부모가 그 자녀를 용서하지 않는 부모는 없지요. 아이들은 잘못했다고 빌고 그러면 부모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문빗장을 다 열어버리고 아이를 사랑으로 다시 보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9절에서 20절까지는 한 세 단락을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 9절에서 13절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하게 될 그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고쳐주신다는 그런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이지요.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한다. 이런 약속은 그냥 단순하게 언어를 좋은 말을 사용하게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변화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입술이라는 것은 곧 말을 뜻하는 것일진데 말이 깨끗해졌다는 것은 그 단어를 조합하고 의미를 구상하는 그 생각의 발상지가 되는 마음이 깨끗하게 정화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갖는 변화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옆에서 아마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야, 저 사람 진짜 예수님을 만났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언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 언어가 순화될 수밖에 없지요. 언어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유는 마음이 깨끗해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그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고, 여러 목소리가 아니라 한 목소리로 마음을 같이 해서 여호와를 섬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벌하신 이후에는 의로운 자를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세상에 살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정직하게 행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때로는 왜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가 우리가 참 질문할 때도 많이 있고 억울한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공의에 따라서, 그리고 사랑에 따라서 일하시게 되어 있는 것이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있어야 될 그러한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을 마친 후에 하나님은 친히 보호하셨던 그 남은 자들을 사방으로부터 모이게 하셨다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사방에서 10절에 보면 내게 구하는 백성들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땅 저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구스는 지금의 에티오피아를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게 그 먼 곳에서부터 다시금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지요.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신앙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것을 기억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백성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때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아마 각자가 크고 작은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계실 줄로 압니다. 가정의 문제, 가족 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삶에 있어서의 여러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을 겪고 계신다면은 죄를 멸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의 때를 견디게 되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사실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보호하시고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을 전심으로 의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시고 우리 14절에서 18절에 보면은 그것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쁨과 환희의 찬양을 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4절부터 18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 이스라엘이 이제 찬양을 드리는 모습들이지요. 예언적인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루는 이 아수르가 와서 어느 때는 우리를 괴롭히다가 어느 때는 또 바벨론이 와서 괴롭히고 하죠. 뭐 이전에 와서 전쟁이 이렇게 한번 강대국에서 짓밟고 지나가면 뭐 남는 게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 가운데서 여호와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과 두려움 가운데 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끝났다고 이제 말씀해 주시니까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적들은 사라졌고 자유와 기쁨이 예루살렘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계시니까 이제 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거는 여러분 죽거나 아프거나 이러면 손이 어떻게 됩니까? 침대에서 손이 툭 떨어지지 않은 그런 거를 지금 이제 표현한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제 다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신다고 이야기하지요. 예. 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많은 자들이 그렇게 범죄하고 그 범죄의 길을 따라갔을 때에 바벨론으로까지 보내시면서 그들을 징계하셨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회초리를 들어놓고도 자기 자녀에게 마음이 가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있었던 하나님의 그 남은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견고한 신앙과 인내를 보시면서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받는 성도가 있다면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예, 신앙을 지키는 것 참 쉽지 않지요. 지금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이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참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인내를 우리의 중심을 보시면서 귀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눈물이 찬양으로 변하게 하시고 이 기쁨과 환희의 날은 반드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할 때에 고통과 눈물이 언젠가는 찬양으로 변하게 된다는 이 만고불변의 진리를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17절 말씀으로 제가 참 많은 위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예. 여기에서 너의 하나님 할 때 너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기은이의 하나님 여호와가 기은이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기은이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기은이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은이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저도 현실이 너무 힘들고 또 내 자신을 보면 너무 죄로 그냥 가득한 것 같고 똑같이 그 죄에 대해서 참 속절없이 무너지는 제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상황들을 겪었지요. 앞으로도 이런 상황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에게 시시각각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말씀으로 너무 저는 큰 힘을 얻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전능자이시구나. 벌레만도 못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그냥 기뻐한다 정도가 아니고 여기에서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표현하시고 그리고 잠잠하게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나에게 고백해 주시고
그리고 나로 인해서 즐거이 부른다고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저는 치유받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을 곱씹어보고 묵상하면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아버지가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누구든 어려운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19절과 20절에 보면은 여기에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그랬을 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도 구원하고 쫓겨난 자도 모으고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다시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다. 예,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회복을 이렇게 허락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보면은 1차적으로는 어디에서 성취가 됐는가 하면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에 고토인 그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가 되셨죠. 그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3차적으로는 우리가 역사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므로 이런 회복들이 이미 이루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건은 영생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already not yet이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고 버려졌던 것을 모으고 무너졌던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끝내시는 것은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끝을 내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죽이시는 것은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죽이시는 것입니다. 살리시되 어떠한 모습으로 살립니까? 새로운 영과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치 수술대에 누운 환자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께 심판받고 재창조되는 것을 자꾸 피하고 거부하려고 하지요. 그리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자신에게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듭나기를 원한다면 내 스스로 힘으로는 내가 완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나 자신을 완전히 던져서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에 더러운 옷을 벗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말없는 인내와 그 헌신을 기억하시고 칭찬하시고 높여주십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딴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해서 섭섭해하실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높여주십니다.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거지요. 잠잠하게 기다리는 것 쉽지 않지만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둡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남은 자로 살아가십시다. 때가 되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찬양하게 될 날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 팬데믹 속에서 맞이하는 대강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회복될 그날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 대강절에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